고난주간 동안에 봤던 이렇게 십자가상에서의 7말씀, 5말씀까지 보고 나머지 2말씀을 우리가 못 봤는데, 그거 조금, 순서대로 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요, 우리 전에 보던 순서 그대로 거의 비슷합니다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흔히 6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보기 전에 한 장만 딱 넘기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약속하신 성경을 이루시는 말씀이죠. 그냥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 귀찮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의 선포이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자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저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저 사람의 죽음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하고 그 청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만약에 반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죠. 확신을 하고 믿죠. 이유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그걸 과학이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학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증거가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는 말씀이고, 그리고 누가 봐더라도 이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모습에 그 자리에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 읽었습니다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도마의 의심, 제목이 그래 나오죠. 도마가 의심하다. 도마가 의심을 해요. 그 도마가 의심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주를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이죠. 도마가 이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그의 손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즉 창에 찔린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려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우리가 이런 도마를 보면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 믿어요. (26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도마의 은혜입니다. 도마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 주신들 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자책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제 말을 또 오해를 해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괜히 저 인간 때문에 기도했네요. 앞으로 기도 안 할 테니까 예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뭐 그 성경 안 찾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시라도 우리가 이를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보고 기도를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 주신 거 이거요. 예수님이 이를 보고 있다. 도마저가 안 되겠네. 그만큼 내가 나타나 주고 이랬으면 자기 동료 제자들 말을 들어서라도 제가 날로 믿어야지. 부활한 나를 믿어야지. 저래 안 믿어가지고 어쩌겠노.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합창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죠. 우리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게 이 평강이거든요. 안식. 안식하고 평강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을 때 인간은 모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죠.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온갖 부귀영화 누리고 다 한다 해도 죽는다 하는 이 앞에서는 전부 주눅이 듭니다. 이 사망권세 앞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영생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다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죽느냐? 죄의 값이다. 죄의 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마가 이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그 당시에 본인은 못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 우리가 무조건 도마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고, 내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27절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뭐라 그럴까, 좀 유머스러운 데가 있어요. 도마가 그때 한 말을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 니 그때 그 말 했지? 자, 해봐라. 이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여,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시잖아요. 자,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도마의 은혜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럴 때 도마가 실제로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이미 확신이 차고 넘치는 거죠. 나타나 주신 그것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도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참 믿음 없는 소리 잘하잖아요. 그 믿음 없는 소리만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는 신앙을 바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연상되는 이 선언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29절은요.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뭐를 확인을 해야 돼.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가 뭐 이래가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하거나 이 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이건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만으로도 확신을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무조건 맹종하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뭐라 하더니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30절, 31절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그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남겨주셨고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표적신앙, 뭐를 희한한 것을 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여기에 기록한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 몰랐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것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대속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장차 부활로 승리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요것만 딱 보시면 말씀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중간 거 싹 빼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인간 끝났구나.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완전 실패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것은 이 하나님만의 놀라운 능력의 이적의 그 은혜의 자리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의미를, 그 본질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 예수님과 사탄이 하는 일이 정반대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그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사업이 엄청 잘 되게 해갖고 예수 믿을 기회를 빼들어 버립니다. 그런 방법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래 되고 이래 잘 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내가 예수 더 잘 믿을 건데 이래 싶지요. 엄청 돈 잘 벌게 해가지고 돈 버는 절금에 푹 빠지게 만들어갖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시간을 다 빼들어 버립니다. 24시간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것도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도 있죠.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단순히 내를 뭐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가난하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만남, 1대1의 관계입니다. 대중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거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가 그냥 호칭만 아버지 요것만 있고
딴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이름만 아버지죠. 자식과의 관계가, 그죠? 이 정말 아름다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거는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난 너 잘 모르는데 이래 되면 곤란하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납니다. 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요. 이럴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노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의 대상이 되는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안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의 부활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부활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좀 자유롭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부활의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 요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